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1번째 성전 소란 사건 두 번째 시간이죠. 성전 소란, 예수님의 성전 소란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은 표적과 오해와 강해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장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란 이 표적을 보고 오해한 사람들에게 그 표적이 내용을 하고 있는 그 진리를 올바르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강의 부분이 나오니까 그 강의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우고 있는 예수님의 성전 소란 사건, 또 정화 사건이라고 또 하죠. 또 파괴 사건이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소제목을 붙이기도 하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소란 사건. 그 다음에 3장에서 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4장의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오해한 이들에게 그 표적의 그 진리를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걸 딱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표적의 책을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자, 오늘은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으로 가서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성전 파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로 갑니다.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좀 길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또 유명한 말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의 의심을 거두고 행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고 산길로 들길로 다니면서 소나무를 막 흔들어 뽑고 했던 그런 아주 어리석은 종교행위.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행위가 행해지려는가? 우리 잘할 때는 아마 그런 모습을 내가 종종 봤던 것 같아요. 왜, 뭐예요?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풀어주는 선생님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그냥 드러나 있는 그대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곡해.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뭔가를 주면 그를 진의를 파악을 못하고 거꾸로, 곡해해서 그걸 또 가져가네, 먹네. 답답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요?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표적이책이란 말이에요. 표적을 주니까 그거를 엉뚱하게 받아먹어. 엉뚱하게 받아먹으니까 뭐예요? 쳐서 또 토해내기 시켜야 되잖아요. 먹으면 안 되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 등짝을 쳐서 그걸 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강의 부분이니까. 표적, 오해, 강의.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반드시 이거 알아야 돼. 까먹으면 안 돼요. 표적의 책은 표적과 오해, 뭔지 알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표적을 행했는데 표적에 어떤 내용을 담아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곡해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받아먹어. 그러니까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 오해하는 부분을 다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보여줬더니 그들이 오해를 해. 그 오해를 다시 바로잡아줘야 되니까 성전 파괴 사건, 그다음에 니고데모 이야기,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설명해 주는 거야. 여러분 그것만 알면 표적의 책은 쉬워요. 이야기가. 요한복음 성전 파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마고복음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 성전 파괴의 이야기 앞뒤로 붙어있는 무엇까지 함께 읽었어요? 우리가?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까지 같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성전 파괴 사건, 이 사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앞뒤, 그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까지 같이 앞뒤 묶어서 붙여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의 기법 중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을 이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뒤로 뭐 빵을 붙이잖아요. 샌드위치 먹을 때 샌드위치 속만 먹지 않아요. 그 빵은 사실은 그게 주 메뉴가 아니죠. 빵 안에 있는 뭐예요? 양배추 썰어서 그다음에 케찹이 아니고 뭐예요? 그 마요네즈 뿌려가지고 계란 삶아가지고 까가지고 막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거 먹기 위해서 앞뒤 빵을 붙여서 그걸 먹기 위해서 같이 먹는 거지. 사실은 앞뒤 이 빵을 먹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빵만 먹어? 그것도 쏙 빼놓고. 그러면 그 샌드위치 먹는 게 아니. 샌드위치는 그걸 먹기 위해서 이거를 흘리지 않고 잘 먹기 위해서 앞뒤로 빵을 붙이는 것 뿐이지. 사실 이 빵이 주 메뉴가 아니잖아요. 샌드위치는.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뒤로 붙여놓는 거.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소란 사건 앞뒤로 뭐가 붙어 있어요? 무화과나무 저주 얘기가 붙어 있잖아. 지금 방금 읽어가면서 파악했어요? 다시 봐봐. 그냥 막 생각없이 읽지 말고. 자, 12절부터 거기 소제목이 뭐라 붙어 있어요? 무화과나무에게 이르시다. 그리고 쭉 나와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다. 성전 파괴 이야기가 우리 지금 주 본문 나오죠? 그리고 끝나는 바로 밑에 뭐가 나와요 또? 20절 바로 위에 무화과나무가 마르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 파괴 사건 앞뒤로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지금 붙어 있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파괴 이야기하고 앞뒤로 붙어 있는 빵의 부분. 그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는 서로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의 양쪽에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파괴와 무화과나무의 저주가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의 저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전 파괴 사건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자고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이제 그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대목이에요. 자, 올라가십니다. 자, 올라가시던 중에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을 해요. 마침 시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 앞에 갔겠죠? 무화과나무가 있으니까. 무화과나무 앞에 다가가서 뭔가 이제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시장길을 좀 채우려고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이제 걸음 옮겼죠. 다가가서 보니까 이파리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어요. 주님은 이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이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화과나무 철이 아닌데 무화과나무 앞에 가서 그 무화과를 찾는 사람도 이상하거니와 또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만드는 사람은 뭐예요? 성질이 고약한 걸까요? 못된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무화과 철을 위해서 열심히 이파리를 피웠고, 그렇죠? 이파리가 건강해야 건강한 열매가 맺히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는 열심히 자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때도 아닌데, 와갖고는, 열매가 없네 해놓고는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한 사람은 그 성질머리가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냐 말이죠. 성경도 밝히고 있어요. 때는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무화과나무에 다가가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고작 자기 시장기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뚱맞은 그 나무한테 그 저주를 내려가지고 뿌리지 말라 죽게만. 이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메시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성전 파괴 사건? 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는 그때 불같이 화를 냈어요? 불같이. 그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잖아요. 드려지는 사람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 드려지는 장소가 그곳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근데 왜 굳이 그리 가서 거기 또 불같이 화를 내시냐고요. 그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일을 했거든요. 무화과나무가 철이 아닌데도 열심히 이파리를 피웠단 말이에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야 돼. 열매가 맺히려면. 그런데 그 나무한테 다가가서 나무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보여요? 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풍습대로, 관례대로,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대로 줬으니까 그 제사 제도에 따라 열심히 철에 따라, 절기에 따라 제사를 드렸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을 잘못한 게.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근데 제사는 그냥 제사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아줬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은 빼놓고 형식에만 그냥 치중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제사는 드렸지만 내용이 빠진 제사였어요. 어쨌거나 그게 그들의 종교 생활이었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올라오시더만 그냥 노끈으로 씩 만들어 덮어보시고 막 다 행패를 부리시고 막 소란이 있겠단 말이에요. 두 내용이 겹치지 않아요, 지금? 자,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셔서 또 무화과를 찾는 그 우리 예수님도 좀 이상하고 또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성질을 놓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적으로 얼마 안 돼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불같이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그런 일을 좀 벌였다라고 좀 이렇게 또 설교를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응?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30년을 넘게 유대인 그 민족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대인이 무화과 철을 모르겠냐고요. 다 큰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이 무화과 철이 아닌 걸 아셨어요, 이미. 자, 정상적인 유대인 중에 6월절이 가까운 니산월. 니산월은 히브리어로는 1월을 말하는 거고요. 그레고리, 우리식 달력으로는 3, 4월을 말하는 겁니다. 3월 말에서 4월에 걸쳐 있는 달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주님은 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셨을까? 왜 굳이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상기시키고 또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명료하게 그려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 의도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은혜를 설명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호세아서로 한번 가봅니다. 호세아 9장 10절. 구약성경 1264쪽입니다. 구약성경 1264쪽. 호세아 9장 10절. 함께 봉독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만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다 같은 말이네. 그러죠? 이스라엘을 포도로도 우리가 상징적인 거지만 이스라엘을 포도라는 말로도 바꿨을 수 있고 이 포도는 무화과나무로도 바꿀 수 있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 거꾸로 올라가 보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죠, 지금. 무화과나무 철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 걸어가시더만 무화과나무로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자, 여러분들 포도원 비유, 포도원 지기의 그 비유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자, 그 주인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출이 나올 때쯤 되니까 하인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세를 줬으니까 포도 농장을 세를 줬으니까 세를 받으려고 하인들을 보냈어요. 근데 보내는 하인들마다 족족 죽여가지고 담장 너머로 던져버려요.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 소리가 주인의 귀까지 이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어, 주인이 보기에. 아니, 이놈들이 왜 그 포도원 삭을 받으려고 보내면 왜 그 하인들을 죽여서 다 이렇게 던져버리지?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한테는 그 삭을 줘서 보내겠지. 아들까지는 죽이지 않겠지. 아들을 보냈단 말이야. 근데 그 보낸 아들마저도 죽여서 담장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우리네 그 시골 가면 할인론이라는 게 있죠? 제도가 있죠? 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연로하니까 나이를 먹으면 농사를 못 짓죠. 그 어떻게 농토는 놀릴 수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귀농해서 내려오면 그 젊은들한테 논을 줘요. 농사 지어 먹게끔. 그리고 삭슬 받죠? 예를 들어, 논 한 다랭이에 쌀이 3가마가 나오면 한 가마를 삭수로 주고 2가마는 네가 수익으로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할인 농사를 많이 요즘에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포도원을 세를 줬으니까 포도원에서 이제
수확을 해서 거둬들이면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수익의 일부분을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새로. 세금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왜 그 세를 받으러 보내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죽여서 농장 밖으로 던져버리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하인들을 보내면 하인들을 죽여, 족족이. 아들마저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여. 물론 비유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수확을 하나도 못했던 거예요. 수확을. 1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포도를 수확해서 일부를 떼갖고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수확을 못했던 거예요. 세금으로 주인에게 줄 수확조차 못 거뒀던 거예요, 그들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무화과는 포도고 포도는 이스라엘이란 말은 그 이스라엘은 포도고, 즉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인데 포도가 농장주에게 소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소출을 못 낸 것처럼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이스라엘 내 백성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며 그들을 무화과 나무 첫 열매로 지금 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은 열매를 원하셨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무화과 나무 열매 같은 열매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열매를 못 맺혀요. 열매를 못 맺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포도원 그 지기가 소출 중에 일부를 농장주에게 줄 수 없었던 것처럼 뭔가 수익을 냈어야 세금을 주죠. 세를 주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복음서에 나오는 방금 말씀드렸던 포도원 지기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열매를 못 맺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영적 열매를 한 사람도 못 맺었어요. 그 영적 열매가 포도원 지기의 포도 열매고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도 그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도. 이스라엘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열심히 제사를 지냈고 최선을 다해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고 제사를 행했고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깽판을 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기 아버지 집이라며.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라고 팍 덮어버렸잖아요. 그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제사 내용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제사를 지켰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들 앞에 가 칭찬을 못 해줄 망정. 그들은요 전쟁통에 적군이 막 쫓아와요. 근데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쉽게 말하면 주일 안식이란 말이죠. 안식일은 걸음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걸음수가. 예를 들어 2,000보 이상 걸으면 그걸 노동으로 쳐요. 노동으로. 그래서 2,000보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적군 쫓아와. 피난을 가야 되죠? 근데 지금 막 도망가다 보니까 딱 2,000보야. 그럼 뭐예요? 못 도망가. 그러니까 서 있는 거예요. 딱 선 거예요. 적군 쫓아와가지고 막 칼로 치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땅두더러지로 밀어가지고 이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몰고 땅두더지로 가죠. 예수님은 뒤꿈치 막 도망가겠죠? 딱 보니까 그 주일날 내가 걸음수가 딱 찼어. 한 걸음만 더 내딛고 예수님을 밀면 되는데 이걸 못하네. 돌아서 그냥 그들이 내려가죠.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그런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는 그냥 엎는 이 장면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성격에
괴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종교 활동을 지금 다 부정해내시는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부정. 이건 아니다. 이건 형식적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그러려고 제사를 주지 않았고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제사들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예배 생활이 너희들의 예배 생활은 가짜야. 열심히 수금주 새벽 기도 1시간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문door 넘어다니면서 예배 생활을 했고 교회 생활을 했고 그렇게 전도 생활을 했고 했지만 뭐예요? 결국에는 부정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거 너 아니야.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너의 유익을 챙겼잖아. 뒤로는 그들은 뭐예요? 뒤로 다 뭘 챙겼어요? 환전세 50% 환전세를 붙였잖아요. 속전 세겔에다가 이득을 챙겼죠? 또 그들은 가축 시장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죠? 이면에 다 그런 행위들이 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열심히 제사를 지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라고 지금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해서 말라 비틀지 한 거예요. 비유의 비유, 물론 비유지만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 결국에는 그 무화과 나무는 포도고 포도는 이스라엘이니까 누구든지 열매를 못 맺는 자는 결국에는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시장에 하시면서 구하셨던 그 열매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행하는 종교 행위나 율법 준수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뿌리고 가는 짐승의 피나 또 구수하게 태우고 가는 짐승의 기름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 행위나 율법 준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열심히 행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행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50이죠? 50입니다. 그 단어는요, 가치 있다라는 워스와 상태를 나타내는 쉽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가 앉아있던 가치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가치 있는 그 자리에 앉혀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모든 것을 의뢰하는 삶 전체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자들의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의 삶에는 열매가 맺힌다. 어떤 열매가?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갈라디아서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또 살아야 된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이런 소성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또 성령의 열매라고도 그래요. 방금 읽어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뭐예요? 오래 참음, 인내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걸 내놔야 된다라고 그래요. 응? 자, 그 다음에 그런 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삶.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 이걸 영광, 독사라고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또 나와야 된대. 그리고 거룩. 거룩은 뭔지 알죠? 거룩. 거룩. 그 다음에 하나됨. 하나됨.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또 계명을 지키는 삶이 뭐예요? 정확하게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미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거룩한 삶, 하나됨의 삶, 사랑과 계명 지킴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낱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배의 삶, 예배의 삶도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같이 있어라고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올려 앉혀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의 삶 모든 거를 이렇게 의뢰, 묻고, 여쭙고, 그렇죠? 하는 그런 의뢰의 삶 전체를 예배라고 한다고 배웠죠. 그 예배의 삶, 그 예배의 삶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그 예배의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잖아요, 열매. 그 열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그 장소에 모여 잠깐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필요해요. 이것도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 전체가. 중요한 게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죠? 여기서 이 몸은 무슨 뜻이에요? 몸이 육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이 낱말이 갖는 뜻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육신을 갖고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 제사가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당시의 성전 파괴 그 장면, 그들은 그런 삶을 못 살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삶은 이런 삶이었는데 그런 삶을 못 살아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셨던 거예요. 그 불같이.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죄인의 삶을 총칭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